말씀의 제목은 귀신도 아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귀신도 아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과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지역은 가다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데가볼리로 불리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데요. 이것은 온갖 물건들이 교류와 교역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때 거래되는 품목 중에 돼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라사 지역을 보기 잠깐 전에 사건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풍랑을 신경 안 쓰고 배에서 잠을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코도 드르르 고르시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고 제자들이 탄 배가 뭐 커봤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10여 명이 탔는데 풍랑이 크게 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막 이제 호들갑 떨면서 이제 풍랑이 일면 배에 뭐가 들어요? 물이 막 들어오죠. 그래 물 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퍼내고 나니까 배가 점점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요, 우리가 죽게 돼서 좀 일어나 보이소. 막 이렇게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노?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폭풍우가 쳐가지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가지고 배 가득 차고 또 퍼내고 막 비에 맞은 생쥐꼬라지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이거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바람하고 물을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거세게 불던 폭풍우가 조용한 거예요. 시끄럽게 들던 애들한테 조용하라! 조용한 것처럼 시끄럽게 날리고 치던 폭풍우가 잔잔해졌어요. 이 광경을 예수님은 당연히 명령했으니까 받고 제자들도 체험했지요. 네, 체험했어요. 추워요. 그런데 제자들도 체험했는데 이 광경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귀신들은 느꼈어요. 놀랍네. 저렇게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호수를 온통 뒤집듯이 난리가 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귀신들은 그걸 쳐다보고 있었네. 그라사 땅에서 막 호수가 난리치고 막 이러는데 한 멀리서 본 사람 같은 사람이 일나가지고 잠잠하라 했더니 그 순종하는 것을 귀신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26절에 나오는 귀신들이에요. 그라사 땅에 딱 있는 귀신들이 건너오고 있는 배에 그 난리가 난 것을 봤는데 사람들은 죽겠다고 곤비백에서 예수야 일나시오 물 퍼내라 막 이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그런데 잠에서 부시시 계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들갑 떠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고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해라 그랬더니 잠잠한 거예요. 뭐야 이거. 저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잠잠하는 말 하니까 폭풍우가 바로 멈추네. 누가 타고 있는 거야? 막 경계심을 쫙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쭈르르 뛰어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명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2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아마 1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몰골이 참 형편이 없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팬티는 입었겠지. 안 입었어요. 상상은 하지 마세요. 집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 살았냐? 무덤 사이에 살았어. 무덤 사이에. 보통 무덤 무섭다고 사람 잘 안 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갈 때 항상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바람에 낮에는 그래도 이리 갑니다만 밤에 우리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밤에 있잖아요. 우리처럼 오후에 있는 게 아니고 밤에 있으니까 한 밤 8시 9시 되는 겨울에 깜깜합니다. 막 새소리도 들리고 막 동물 막 늑대 소리도 들리고 무서워요. 그때는 호랑이도 가끔 나왔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호랑이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무서워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살 정도니까 사람이 아닌겨. 그죠? 대단한 귀신 들린 자의 글자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조금 잘 때든지 어디든지 사람들이 꽁꽁 묶어놨는데 뭘로 묶어놨냐?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끊어버려요. 힘이 있는 귀신이 들어가고 에잇 하면 뚝 끊어져요. 와, 그리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광야로 다녀요. 광야는 밤에는 뱀도 많고 성냥이들도 많고 해코지 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근데 거기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겨.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성경 표현에 하면 귀신 들린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데몬스, 포제스라는 단어인데 악한 영에 붙잡힌 자라는 표현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자. 붙잡혀 있어 악한 것에 붙잡혀 있는 자라는 뜻이 악한 것에.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미쳤으니까. 다른 옛날 번역에는 뭐냐면 광인이 나와요. 광인이 뭡니까? 미칠 광자잖아요. 미치광이다. 미치광이 힘 세요. 제가 대학 때 옛날에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 아는 사람이 우리 대학 시절에 뭐 왔는데 어디선가부터 왔는데 얘 약간 이상해 애가. 한번 미쳤어요. 걔가. 3-4명의 장정이 붙었는데 키가 저보다 더 작은 놈인데 그 키 큰 우리 선배들 후배들하고 4명이 붙잡아도 버티는 힘이 장난 아닌 거예요. 정신이 한마디로 나갔을 당대는 감당이 안 돼요. 진짜로 미치광이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 귀신에 붙들린 자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28절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이미 귀신들은 봤어요.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산산조각 나고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앞에는 우리가 안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본능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저 귀신에 붙잡힌 사람을 입을 통하여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간청해요. 예수님에 대해 귀신이 증언한 내용을 볼까요? 귀신도 아는 예수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알고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귀신을 통하여 한 말이 뭐냐? 귀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이 말을 하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도 똑똑합니다. 보자마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예언대로 왔는데도 사람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사렛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하하며 비아냥거리며 놀렸어요. 목수의 자식 주제에 무슨 네가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임을 다 알아요.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렇게 귀신이 똑똑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웃 사람 놀러 와가지고 하는 칭찬 중에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뭔지 알아요?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그 사투리 똑띠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 그 사람 똑똑하게 생겼죠. 아유 손주가 왜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어? 조금 더 아래 급은 뭐입니까? 귀엽게 생겼네. 제일 좋기 좋은 말이 똑똑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럼 옹골차게 생겼네 이런 거. 그런 말인데 귀신도 참 똑똑해요. 왜?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귀신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귀신이 등급이 높아요. 사실 사람보다 천사라니까요. 네? 타락한 천사라서 그래요.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귀신 나부랭이가 된 거예요. 오늘 내용에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주보 뒤편에 칼럼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요. 입문하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영적 피조물입니다. 타락 전 본래 천사였던 것이죠. 천사도 이름이 있듯 귀신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는 것이죠. 천사가 타락한 귀신은요, 천사장이었던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옆에서 섬겼던 천사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증거했느냐. 귀신을 괴롭게 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귀신을 괴롭게 할 권세가 있다. 아직 귀신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아니라고 귀신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들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귀신이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케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식케 하고 경외치 않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에요. 지난번 이제 일이 있어서 사천 터미널 버스 타러 가는 일 잠깐 그 정류장에 갔는데 귀신에 붙잡힌 자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귀신은 이제 다른 영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성경은 제가 지금 귀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번역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바깥에서 들어가려는데 또 전도하고 들어가 앉아있는데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쁜 섹시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려다가 저한테 말했으면 한 소리 할 낀데 저한테는 말 안 하대. 겁을 먹고 사모하고 저희 애한테만 뭐라고 따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따끔하게 안 해줘. 악한 영에 기다리냐,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도 될 수 있다. 뭐 말이 틀리다면 아이고 말은 맞지요. 이래 시작하면 이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해놨는데 왜 자기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기라? 자기 하나님 아버지 죽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 이거야.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명령하실 수 있고요, 귀신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 나서가지고 솔선수범이 되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같이, 정말 귀신같이 귀신은 잘 알지요. 지극히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뭐냐? 귀신에 묶인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다. 눌린 자에게서 해방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만 전해도 바빴어요. 근데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귀신들이 많고요. 또 다른 이방 우상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 광인,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붙잡혀서 꼼짝달지 못하는 이 영혼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고자 가신 줄로 압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옛날 말하면 조선에 복음이 전거되어서 지금 2022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 대처법을 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은 저도 이제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귀신들이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만 그래 기도 좀 해줬다 이러니까 나는 귀신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귀신 이름도 물어봤냐 이랬더니 내 바빠갖고 안 물어봤다. 예전에 기도하는데 너무 집중했더니 귀신도 이름도 물어봐야 되네 보니까 그죠?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귀신의 이름을 물으면 귀신의 본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귀신은 본능적으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한테 주눅들어서 쫓겨나고 꼼짝할 생각 못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야 돼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갔다. 네 이름이 뭐냐? 당장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려고 하면 귀신의 이름을 물어가지고 너는 귀신이냐? 귀신밖에 안 돼.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명하기 위해서 귀신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에요. 확실한 명령을 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라라고.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당시 6,000명 이상의 로마 한 개 군단의 총칭입니다. 이거 군대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한 명이면 6,000명, 6,000마리. 말이라 하면 좀 웃기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2명이나 해도 3,000 천사에 타락한 귀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개 들어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축기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특정화시켜서 명령을 선포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 축기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어 왔고요. 이분들도 이제는 다 이름을 특정화시키고 묻고 한다는 거죠. 성경 사례를 보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다. 친절히 이름까지 물어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냐? 소원까지 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한 게 아닌데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을 말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귀신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습니다. 귀신들은요, 군대 귀신은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무적행. 무적행은 뭐냐? 밑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곳이에요. 끝없이 깊은 곳으로 추락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갇힐 곳인데요.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라. 자기들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무적행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나마 귀신들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돼지떼로 데려가게 해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허락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는 가라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라. 허락하는 단어죠. 똑같이 갑니다. 아무리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지만 귀신에게까지 친절하실까요? 귀신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허락합니다. 사탄 귀신의 계량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나마 자기 활동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가 달리기를 합니다. 갑자기 달리기를 해요.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로 내리다가 33절에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들이 원래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거 있는 거 가지 막 삐갈리 돼지들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근데 호수까지 달려갈 그 체력도 사실 안 되는데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 돼지에 들어간 귀신들을 제어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없던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돼지떼의 숫자가 2천여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를 물론 우리 소비자는 죽은 돼지 이제 사가지고 와서 먹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할 때 경매할 때 살한 거 팔죠. 살한 거 비싸잖아요. 죽은 거는 뭐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한 마리 10,000원 하면 얼마나요? 2천만 원. 그죠? 2천여 마리가 죽었으니까 10만 원 하면 2억. 아이고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많은 한 영혼을, 귀신 들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하는 돈을 주님은 희생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거라사 방문이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사실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오후에 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다는 걸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첫날 만날 끌고 와도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지 않아요. 저 마당까지는 잡혀올지 모르겠네. 또 도망가고 누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 풍랑을 넘어서 그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장면입니다. 돼지떼가 몰사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2천여 마리나 됩니다. 근데 그 역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나갔다. 그래 미치다 그러는데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온 그때 66도.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치면 몇 도죠? 8도밖에 안 되잖아요. 몰라요? 전국 8도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항해도, 강원도 이래 가지고 8도. 근데 이때 이 나라 다시는 데가 120몇 도나 된다는 거예요. 120몇 도. 엄청난 지역을 다스린 나라는 왕인데 갑자기 미쳤어. 왕이 미쳤다니까요. 그리고 미쳐서 이렇게 왕을 쫓아냈겠죠. 쫓아내갖고 바깥에서 찬 데서 자고 이슬 먹고 자고 풀 뜯어 먹고 자고 사람이. 근데 그 생활을 7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사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했다. 그래가 다시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왕도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이집트 전역까지 다스리던 왕도 정신이 나가면 미친 강이가 되는 거고 돌아오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렸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도 못해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면 어때요? 다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괜찮아 생각했죠.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말했지만 퍼데스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잡힌 거하고 동일해요. 수로보니가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러노? 그러니까 나는 내 딸이 있는데 병이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이소.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왔지
이방 사람에게 온 게 아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주인들에 있는데 개 같은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개라니요? 기분 나쁘다. 예수님이 나한테 개라고 하다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개입니다. 개는 어디 있어요? 늑대는 돌아다니죠. 개는 묶여 있어요. 개는 묶여 있어야 개라니까요. 돌아다니면 덜 깨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사나운 놈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개는 묶여 있어야 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누구한테 묶여 있었느냐? 딸한테 묶여 있었어요. 딸의 병 때문에 온갖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지금 저 서울에도 자식들 뭐 공부시키고 대학 뭐 해보겠다고 빌짓을 다 하는 엄마들이 많다니까요. 아이고 때 되면 비나이다 하는 데도 있고 막 시주하러 가고요. 심지어 돈 없다고 가입이 없다고 가서 노래방 가가지고 도움이 뛰고 천재예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다른 것 내가 하나님 외에 딴 게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면 그게 귀신 들린 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고 있다면 그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귀신에게서 놓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데서 놓여야 돼요.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갑니다. 3, 4절 볼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치던 자들은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달려가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음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도 속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물론이죠. 도망했습니다. 치던 자들은 35절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정신 차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 고쳐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두려워합니다. 37절 그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또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 자, 좀 전에 말했습니다. 많은 해도 2천만 원이나 손해가 났어요. 10만 원이 2억이 손이 났어요. 근데 돈 갚아내 하고 멱살 잡는 사람이 없어요. 소송 걸겠다 한 사람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한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능력자이시다.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의 떠나가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한 자의 진짜 반응이 아니에요. 진짜는요.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서 발치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고 하잖아요. 변화된 사람,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다 거절합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 증거될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그 그라사인 한 명 때문에 간 게 아니지만은 한 명을 구원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보고도 믿질 않아요. 거절하고 쫓아냅니다. 마귀와 귀신의 뜻대로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귀신도 알고 떠드는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두려워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건 은혜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군대 귀신 들려 수많은 세월을 고통 중에 살았던 이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옆에 있던 고통받던 사람이 나았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어 그 사람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싶었습니다. 그 듣는 자의 반응. 저와 여러분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게 기뻤다면 그 처음 기뻤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으니, 수십 년 동안 제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에게 있던 귀신을 물리쳐 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들, 너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십 년 동안 근심걱정한 가족들 있잖아.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너를 보여줘. 너를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증거해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는지를 말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줬잖아요?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파하라 명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어 온전한 자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생활을 청산한 자를 본 사람들은요, 두려워만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사치도 않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오셨지만은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는요,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거절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귀신에 눌려 고통받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숨을 쉬고 사는 줄로 압니다. 본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몇 가지를 전하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권세자로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적행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심판주요 권세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8장 39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말하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는 귀신도 상당히 똑똑합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주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주술과 주문을 통해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초대하는 일에 절대로 관심 가지거나 쉽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로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는 뜻 있잖아요. 요 말을 거꾸로 보면요, 귀신을 영접하면 귀신이 졸개도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도 급할 때는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귀신보다 약한 게 많아요. 귀신도 간청기도 하는데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달리는 기도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하고 지쳐서 그냥 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귀신보다 우리 기도 더 잘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죠? 더 매달려야 돼요. 안 될수록 더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어요. 왜? 매달리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이 뿌리 뽑겠다고 기도를 안 하거든요. 지금 뽑히려고 하니.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추측 예측이 예전에는 한 50년 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는데 한 50년 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봅니다. 짧게는 10년 뒤에 유럽처럼 되어버릴 거다.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바뀔 거다. 이슬람 사당으로 바뀔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머젓한 멋진 교회들이 지금 감당이 안 돼서 팔려나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런 교회들 제가 수두룩 봤고요. 아마 여기서 사천도 이제 곧 휩쓸 것 같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 땡기 오잖아요. 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개치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할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귀신 들린 자의 고백에서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 품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얽매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노임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의 옆에서 조롱하고 쳐다보며 놀리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귀신에서 내어나올 수 없어요. 수천 귀신들이 잡힌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불러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